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일에 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로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가르침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르침에는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가 이제 보여주는 본도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될 때에 듣고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실족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실족함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엄히 경고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제 화라하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만약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것은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실족하는 일을 이제 경고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실족함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먼저 주시는 답은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실족하게 되는 일을 겪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말로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경고를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위의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심하라 명하시고 난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될까는 이제 의문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를 범하는 형제, 그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제일 1차적으로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둘 다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서 당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뭐 혹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주의하시오라고 하는 경고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경고보다도 그 경고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의
사람의 회개가 쉽지 않다고 여겨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전 역으로 성도들의 섭섭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섭섭함 가운데 저가 사과를 하는 일도 몇 차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사과한 제가 용서를 받았나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들 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이제 거꾸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경고를 하든 뭐 용서를 하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은 용서를 하라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용서는 한 번도 아니고 하루 동안에 7번이라도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똑같은 일을 몇 번씩이나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보면 경고보다는 이제 용서가 더 중요하고 용서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용서의 어려움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께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더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십니다.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나무에게 명령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나무의 뿌리가 뽑힐 뿐만 아니라 그 뿌리 뽑힌 나무가 바다에게까지 던져지는 일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읽으면 좀 의아하지요. 뽕나무에게 명령을 한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명령을 할 때 뽕나무가 사람 손을 대지 않고 뽑히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렇게 뽑힌 나무가 바다에게까지 던져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함께 이제 훈련을 받은 선배형, 저는 1학년이었고 3학년 형이 같이 이제 선생님 안 계신 자리에서 묵상을 나누다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고백이 늘 기억에 납니다. 그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나무를 움직이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무를 움직일 수 없는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도 없단 이야기인가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저 형도 없으면 뭐 나도 없겠지, 뭐 내가 교회 다닌 기간이 훨씬 짧고 뭐 내가 어떤 명령을 한다 한들 뭐 나무 하나 움직이는 건 둘째치고 뭐 풀 한 포기가 움직이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의문은, 그러면 정말 우리는 뭐 대부분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가운데 뭐 나무 아니라 풀이라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 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것도 없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밭을 갈고 혹은 양을 치고 이제 밭에서 수고를 하고 돌아온 이제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종이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앉아서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은 오히려 내 음식을 차려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내 옆에 와서 수종을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먹고 마시라 하는 말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은 종에게 절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이 종이 취하여야 될 태도,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취하여야 될 태도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위하여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수고하고 돌아와서 음식 차리고 수종 들고 하는 이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해야 될 말은 오직 한 가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소식지를 받아보는 모퉁이들 선교회 이상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성경 보내는 사역을 이제 지금까지도 수십 년째 지속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 선교회 소식지를 이제 보내주셔서 그 소식을 볼 때 꼭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칼럼을 실어주시는데, 이 칼럼 끝에 칼럼을 쓰신 목사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익한 종 이삭.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이제 무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익하지 않거든요. 제가 봐도 좀 놀라울 정도로 그 헌신과 수고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표현,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정말 무익한가? 무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무익하다라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물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우리가 그 많은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인이 나를 인정하겠지, 주인이 나를 칭찬하겠지, 주인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겐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 주인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이 주인은 도무지 배려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이 수고하고 왔으면 잠시 쉬라든지 힘들겠으니까 뭐 먹으라든지 마시라든지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령을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라 수종 들어라라고 하면 도대체 이런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실 터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실 터인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이 무익하다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이 주인이 괘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7번을 용서하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번쯤 용서하지, 뭐 2번쯤 사랑하지라고 말을 하지만 3번, 4번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을 용서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7번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뭐 다른 말씀에서는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늘 반복하잖아요. 회개하고 또 저지르잖아요. 수없이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수없이 많은 죄악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심지어 회개도 안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금 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의 명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뭐 나무 하나 혹은 풀 한 포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나무에게서조차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여러분, 나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최근에도 새벽에 그런 예화 들었어요. 똑같은 밥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한다 명령하면 아름다운 곰팡이가 피고, 그 밥을 저주하고 미워하면 밥에서 썩은 곰팡이가 핀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존재조차도 우리의 명령과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우리의 순종입니다. 뭐 나무의 순종, 풀의 순종 기대할 거 없어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냐라고 하는 걸 따질 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내가 누군가를 움직이고 무언가를 움직이느냐에 따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얼마나 순종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다음에 열심히 순종해서 양치고 밥 갈고 수고하는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예화 속에 주인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땀 흘렸는지,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는지, 얼마나 배고픈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혹 그걸 하나님이 다 헤아리지 않고 우리에게 휴식과 보상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큰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요. 우리에게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건강과 시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이런저런 필요를 아랠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일하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지라도 한 번도 그것을 챙겨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기에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의 일터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수고하는 많은 교회 일꾼들로 말미암아 일터가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일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우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가족이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열심을 다해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기쁨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옵나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이루어가는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결정에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